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서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은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를 보면 기름이 많은 것을 봅니다. 올리브라든지 유칼립투스 같은 식물들은 나무 자체에 기름이 아주 많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섬나무라고 번역된 말은 이 기름나무라고 번역을 해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름을 잔뜩 머금고 있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고 온 들판을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 작은 악행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이 땅이 모두 다 불에 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까? 사실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투철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비열한 짓을 해서 덕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흉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도덕성이 너무 낮을 때에는 어떠한 한 사람이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 다음에는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인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의 죄의 모습이 급속하게 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땅 투기였습니다. 고대에는 모든 땅이 왕의 소유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왕도 그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은 하나님이 주어진 자신의 기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감히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아합 왕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든지 다른 곳과 바꾸자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 나봇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팔 수 있겠냐고,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팔 수 있으며 성을 바꿀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니까 아합 왕은 그 자리에 드러눕습니다. 그리고 왕비 이사벨이 이를 알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차지해버렸죠. 물론 그들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권력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었을 때 이와 비슷한 모방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 탐이 나면 팔거나 바꾸자고 해놓고 반대로 다른 적당한 이유를 대서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모방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잘 되어도 그렇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다 있었느냐는 식으로 당장 죄를 모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완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과거에 내가 죄에 빠졌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식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숲을 다 태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야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전히 깨끗해야 죄를 책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먼저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이 죄가 죄로 느껴졌을 때 지금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빛을 발하고 죄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숲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지 않은 방법일지라도 돈만 벌면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축복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 축복이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그 죄성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스스로 흥분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을 얻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으로 채워질 수 있는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그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해놓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악된 모습들, 그 욕망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참된 빛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로 삶의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